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 있으시죠? 저도 몇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아마 여러분도 즐겨 부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토록 놀라운 은혜들을 입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기 때문이지요. 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결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 직전에 교회 한번 나가지 않았던 인생이 그 1, 2초 사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은 이름이기 때문이잖아요. 허물 많고 죄 많아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 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평안이 밀려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크하면 하늘 보좌가 열리고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으로 낮아진 것만으로도 너무나 밑으로 떨어진 사건인데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사형수의 자리로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최상급의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평안이 밀려옵니다. 승리가 보장됩니다. 천국 창고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할지 몰라도 그 이름, 존귀하고 높은 이름을 믿는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빌립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줬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 아니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인류를 타락시켰다면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신다 해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첫 아담은 피조물이 하나님 되고 싶어 타락을 시켰다면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긍휼이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며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주의 이름을 경배하여 무릎 꿇는 여러분, 복되고 복된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믿게 아멘 하실까요? 저는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면서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면서도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죽음을 자초하면서 자기를 비우셨다면 일개 목사인 제가 무엇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낮아질 것입니다. 가장 우리 교회에서 낮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를 찾아 내려갈 것입니다. 내 왕이 그 일을 하셨으니 그분을 따른 백성인 저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지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시요 주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으니 그분의 소유인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낮아질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님의 명령 앞에 조용히 내 입술로 시인하여 주님, 당신이 낮아지셨으니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제 허리춤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허리춤에도 수건을 끼우고 살겠습니다. 내가 발을 씻어야 할 성도가 누구입니까? 내가 눈물을 닦아야 할 성도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저도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교우를 종으로 섬기겠습니다는 마음을 따라 목회할 겁니다. 그 길이 주인 따르는 종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것 따라 따라가야 할 제자인 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 세 부류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영혼들이 천국에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세 번째 나왔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 땅 위에 있는 자들 우리입니다. 땅 위에 살아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 조롱할 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안 꿇어요. 교회만은 예수님께 무릎 꿇는 곳입니다. 우리만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일이 교회 안에 우리로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는 고백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것은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란 천국의 영혼을 가리키고 땅 속에 있는 자란, 땅 아래에 있는 자란 지옥에 간 영혼들을 가리키며 땅 위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증거해 줍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은 거듭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이해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 성도님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하셨으니 얼마나 복된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까지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작부터 지금 사도 바울의 노년의 순교의 직전까지 물질의 후원을 아낌없이 공개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교회인데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참다운 복음의 진리가 실제화되기 위하여 마지막 펜을 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기쁨인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곧 순교해 가면 그대들이 내 멸관이 될 거요. 나 그대들을 진짜 사랑하오. 내가 이제 얼굴로 당신들을 보게 하신다면 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할 것 같소. 그러니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형제인 그대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소. 그대들 성령 받았지만, 복음을 알지만, 은혜 받았지만 왜 하나 되지 못하는지 이제 알겠소? 왜 분쟁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를 알겠소? 그 이유는 간단하오. 내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것처럼 그대들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요. 어디까지 내려가야만 합니까? 라고 나에게 묻지 마오. 내 주님이 내려가신 자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그대들이 각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시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자기를 비우시어 그래야 그대들 안에 있는 복음이 실제가 되오. 그래야 그대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영광의 열매를 맺소. 그래야 당신들의 공동체 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지막 생명을 거는 간절함으로 설교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도조 목사님은 첫째 아담이 구원의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할 구원의 순서를 타락한 아담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춰지는 거꾸로의 순서를 만들어 놓아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의 순서를 바꾸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아버지가 높아지시는 구원의 순서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예수 높아지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아버지가 높아지신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성도 높이는 게 봉사입니다. 세상은 이거 할 줄 모릅니다. 십자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부인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인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그 길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아지는 길입니다. 다른 성도 섬기고 높이고 내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깨어지고 부셔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버년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영국이 낳은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존 버년을 들지 않습니까? 그는 내게로 오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순서를 바꾸셨는데 예수님이 가시의 연령을 쓰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은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가시 멸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님의 나라에 가면 금 멸류관을 받아 쓰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뿐더러 성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왕으로 군림하여 파송받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 주인처럼 허리띠에 수건을 끼고 성도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도록 파송받은 종이니 내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저도 옆구리에 수건을 깨고 여러분의 발을 씻는 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남은 여생이 그 길을 걷도록 제 자신을 채권할 것입니다. 눈을 뜨면 오늘은 종으로 사는 하루다. 오늘 또 나를 낮추고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저의 삶을 십자가 밑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이 충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지. 나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율법의 조항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랑 비교해보자. 그래서 그의 안에 교만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를 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교만한 죄수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면 누구나 다 바울처럼 발견합니다. 내 안에 자아의 생명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곳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교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나, 사람이 봐주면 신나는 나, 사람들이 칭찬하면 용기가 백배하는 나, 사람들이 싫은 소리하고 비난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쌓인 내 자아의 생명을 지금껏 내가 왕처럼 섬겼구나. 이제 내가 내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도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거야. 바로 그 겸손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보다 어느 사도가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까? 나보다 어느 사도가 더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 많이 했습니까? 어느 사도가 나처럼 혼자 독신으로 배고픔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나의 약함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행했던 것은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나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할 것입니다가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성도 빌립보 교회와 남전주 교회의 눈물로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그대들이 무릎 꿇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다면 남전주 교회 성도들이여 무엇이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데 불편할 것이 있겠는가? 온 우주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자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황 목사여 그대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성도를 섬기는 장애가 무엇이겠느냐? 남전주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서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내가 죽고 우리 교회 예수님이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성령의 교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으니 그렇게 걷지 못할 성도 어디에 있느냐? 내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지옥의 독소인 교만이 인류 가운데 모두를 다 독으로 물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천독의 해독제로 오셨는데 그 천독의 해독제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겸손의 어린 양이시다.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은 어린 양입니다. 내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린 양이셨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린 양이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린 양 아닙니까? 자기의 목배임을 당한 바울 사도도 자기를 향하여 칼을 내리치는 죄수를 축복하고 어린 양이 되어 순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어린 양으로 끝까지 축복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바돌로메의 사도는 돌 조각으로 바돌로메의 피부 하나하나를 벗겨내는 그런 순교의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어린 양 겸손한 사도로 삶의 마지막을 마치고 땅에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바다에 툭 발로 던져서 겁이 밥이 되어 순교한 분이 바돌로메 사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낮은 자리는 들어갈 틈이 없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모든 성도가 나의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으니 내가 가장 그 자리에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서로 앞을 닫고 뛰어들어갈 것이니 낮은 자리에는 언제나 병목 현상이 있을 겁니다. 호라티스 보나로는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실 수 있었다고 증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남전주 교회만 오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 진정 모두가 다 함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영적인 거룩한 열망이 우리 것 아닙니까? 그 길은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박수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내려갈 거냐면 주저없이 저부터 뛰어들고 여러분 한 번 더 위 없이 뛰어들어서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내 주님을 따라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가 묵묵히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종교개혁사를 보면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쥐빙글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쥐빙글리 목사님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종교 지도자였는데 둘이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성경 위에 세웁시다,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개혁합시다 하고 의기투합을 했고 전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핍박받고 함께 감옥에 갇히고 함께 생명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의견이 서로 틀어졌네요. 루터와 쥐빙글리가. 그리고 둘이 원수됐어요. 교회를 개혁하자는 지도자들이 원수됐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모범적이지 못합니까? 물론 루터나 쥐빙글리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었겠지요. 쥐빙글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알프스 산맥 주변을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들었어요. 이 영적 거장이 마부가 끄는 마차에 몸을 싣고 알프스 산맥 중턱을 지나면서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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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데 염소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한 마리 염소는 내려오고 한 마리 염소는 올라가는데 길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2마리가 서로 지나칠 수 없는 좁은 길이고 나머지는 낭떠러지예요. 야, 저놈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뿔을 딱 세우고 고개를 숙인 채 전투 태세를 하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간 염소도 자기가 질세라 머리를 숙이고 전투 태세를 하는 겁니다. 둘이 싸워 부딪히면 분명 낭떠리 떨어 죽을 터인데 쥐빙글리가 가만히 긴장된 상태로 지나가면서 계속 그 염소 2마리의 광경을 보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지요. 그게 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서로 싸우기 대치했던 염소 중에 밑에서 올라간 염소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염소가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유유히 내려가고 엎드린 염소는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누가 너희 2종 중에 무릎을 꿇겠냐? 무릎을 꿇는 종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쥐빙글리가 곧바로 돌아가 루터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했다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 땅에 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우리 모두를 타락시켰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 남전교회 진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자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신자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이해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 지역의 독소가 물들지 아니하고 천국에 향나는 생명이 있기를 원하거들랑 내 주님이 천국에 치료자인 어린 양처럼 겸손으로 오신 것처럼 겸손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의 옷을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가 입고 교만을 미워하는 길을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교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지옥의 권세가 통치하는 독소이기에 우리는 그 교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겸손을 사랑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겸손은 다른 성도를 살리고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내 등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리의 길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 세계에 내려앉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나의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신자는 주인 대신 예수를 닮아 어린 양 겸손의 길을 갑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는 내 주님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고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한 분 한 분이 믿음에 설 것을 열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낮아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 우리 남전육교회가 사는 그 길에 저는 애위 없이 단 하루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도조 목사님은 옛 사도들이 신앙했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였지만 오늘날의 십자가는 사람을 높이고 완대하는 십자가가 되었다고 오늘날의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육을 신뢰하는 걸 깨뜨렸지만 오늘의 십자가는 육의 신뢰를 부추기는 교회의 십자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자기의 의의를 죽이는 십자가였건만 오늘의 십자가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십자가가 되었다고 오늘날의 교회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뭐에 있는 겁니까?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나를 낮추는 십자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30살에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24년 동안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던, 작사했던 화니 크로스비가 54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날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5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나의 삶이 죽은 건 사나 죽으나 내 삶이 아버지 손에 있다는 뜻이고 나의 삶의 필요도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걸 나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삶에 $5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명예인 이 자매의 가정에 누군가가 찾아와 노크했어요. 그래서 하니 크로스비 여인이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했는데 한 사람이 손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매님의 영혼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니 크로스비는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니 크로스비의 인사법을 따라 축복해 준 거예요. 담소를 나누고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의 찬양으로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고 돌아가면서 자매님 악수 한번 하시죠. 그러나 악수하면서 뭘 주고 갔는데 만져보니까 $5예요. 십자가에 죽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내 삶을 당신께 의탁 했더니 작은 것까지 책임지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녀가 펜을 들어 쓴 찬양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만사형통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죽어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는 만사형통입니다. 황인성 목사가 십자가에 죽고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 나타나는 게 저의 사역의 만사형통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신앙과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죽어 우리 교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왕명도라고 하는 중국의 목사님이 계셔요. 91세를 향수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1900년에 태어나 199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18살에 결핵을 앓고 피를 토하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겠노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18살부터 전도자가 되어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49년 체포됐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죄목으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악랄한 고문을 하니까 예수만 저주해라,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이 왕명도 목사님이 고난을 못 이기고 예수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출감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영혼이 얼마나 가책이 컸겠어요. 그렇게 그가 54세가 되던 어느 날에 내가 이제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시인해야 되겠다. 내가 천안문 광장에 가서 나는 베드로 예수를 배반한 죄인이라는 팻말을 가지고 순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천안문 광장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시인하고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19년 동안 까진 고문을 견디면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의 반열에 자기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중국 당국은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서 죽으면 영웅되니 집에 가서 죽도록 그를 출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교회 성도님들과 대면하고 인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세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했는데 인도의 변증학자인 네비 제커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19년 동안 견뎌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늙고 지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것은 이 찬송가 덕분이었지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난 중에 19년 동안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예수님 따르는 길 맞지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신자 맞지요?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낮추는 예수 백성 맞지요? 우리 교회에서 죽읍시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우리 서로 앞을 다투어 내가 죽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뛰어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주라고 시인합시다. 그래서 전주 땅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살아나는 비전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과 이름을 가장 높여줄 것을 신뢰하며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여기서 죽으면 저기서 삽니다. 여기서 낮아지면 저기서 높임 받습니다. 여기서 내 주님처럼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면 지극히 높은 이름은 천국 가서 주님처럼 우리도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합시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가 우리의 최후 승리의 자리가 되도록 저와 함께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 원하신다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다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치르는 희생이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주님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으니 저도 내려갈 겁니다. 내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으니 이 정도 우리 모두도 남존주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도록 세워주신 것처럼 천국에서 아니면 내가 삶을 마치고 난 다음 우리 각자의 후손들을 높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두의 낮아진 길이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머리로 이해되는 복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죽는 복음으로 실제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전주 땅에 한국과 세계 열방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신부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진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가장 많은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드릴 수 있는 건 언제나 소용되고 남는 조금밖에는 아니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헌금함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어디 그 마음이 저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동일할 겁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고 가장 많은 걸 드리고 싶고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이 오늘 봉헌함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늘 그러신 것처럼 오늘도 헌금 봉투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업을 복주시어서 우리 교우들의 기업이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혹은 중견기업처럼 오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도시와
정부보다도 더 많은 선교와 후원들을 세계 열방에 올려보낼 수 있는 그분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들으며 나가면 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까지 복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복이 나의 교우들의 생업과 일터와 머리와 가정에 있게 하시고 직장에 있게 하시고 들녘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을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영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이겨내고 견뎌내고 아버지 유지되게 해주시어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하나님 산불처럼 타오르는 축복의 기업들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